390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종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 제단입니다. 성령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줄로 믿고 잘 하다 먹고 잘 소화하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국가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또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은사 잘 감당할 수 있고 충성하고 달려갈 길 마침에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험난한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빛이 되고 이 지역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있다라면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말씀의 영광으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몸된 교회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목자교회 목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금요 철야 예배는 개인 영성의 시간으로 드리지만 각자 시간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혹시나 마음의 근심과 또 마음의 염려와 세상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세상의 무기로 통하여 상처를 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깨끗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새벽 제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가서 말씀을 봅니다. 아가서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입니다.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았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알거라,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들켜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며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너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가 너가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너의 염소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아멘. 아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 성경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책 제목을 아가서라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요. 노래 중에 노래라 이 말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거든요. 그런데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으니까 66권 가운데에 가장 좋은 노래다.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죠? 이 아가스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하면 이것을 풍유적 그래요. 풍유적 거라는 것은 성경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기억해 놓고 우리 이 아가서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술람미입니다. 이 술람미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상징적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술람미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노래 중에 노래니까. 좀 더 확대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자를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아가서는 결혼 청첩장과 같다. 청첩장. 그런데 여인은 너무너무 못났어요. 너무너무 못났어요. 성경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못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살짝 언급합니다만 얼굴도 검었다. 그렇죠? 뭐 그게 검은 게 나쁘냐? 그게 이야기 아니라 시적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못났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사람. 누구 그러면? 나.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는 너무너무 멋쟁이에요. 모든 여인이 이 남자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멋쟁이 남자와 진짜
진짜 못난 여인 갑자기 결혼한대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너무너무 못난 나를. 옛날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곰보 아시죠? 곰보. 저는 곰보 그러면 뭐 빵을 잘 먹어요. 곰보빵 좋아해요. 옛날에 여자들의 못난 상징적으로 곰보 같은 여자다 이렇게 할 때 얼굴에 이렇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가 갑자기 이 여인과 결혼한대요. 그것이 아가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가스 전체예요. 그러니까 아가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우리 시대는 놀이 기구들이 많잖아요. TV도 있고 뭐 게임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예배 시간에도 하라고 있는 유튜브도 있고 그렇죠? 게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즐길 수 있는 것이 이해는 안 되지만 노래입니다. 노래와 시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철학이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노래로 표현을 하고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조선시대의 양반들이나 또 배운 사람들이 시로 대화를 했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제가 1장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오늘 짧게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말씀 속에 보면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여러분 3절, 4절, 5절에 살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여러분 잘 보시면 입을 맞추는 내용도 여러분 7절, 8절, 여러분 또한 10절, 11절 다 그런 어떤 시적 표현을 하고 있죠. 아름답고 아름답고 또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하고 어여쁘고 막 이런 어떤 말 가운데서도 준마, 병거 막 이런 표현들을 엄청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표현 많이 했죠. 곰보라고 이야기했죠. 사랑하면 곰보가 무엇을 보인다겠죠? 기억 못하시나?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곰보도 사랑하면 보조개로 보인대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곰보와 같은데 그죠? 사랑하니까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조개로 보이는 거예요. 보조개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못난 여자인데도 곰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도 그래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남자가 보더라도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요, 결혼한대요. 여자를 보니까요, 진짜 곰보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자는 가진 것도 없었어요. 지갑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창기와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살짝 더 가까이 본가면은 말씀 속에 자 8절에 보면 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를 새끼를 먹일지라.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 못하지만 시적인 표현인데 또 노래 중에 노래인데, 몸을 파는 여인들이 누구를 쫓아다니냐면 목동 있죠. 목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기입니다. 창기. 호시아스를 우리가 또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는 창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창기는 이 남자 저 남자 몸을 파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깨끗하다는 말입니까? 더럽다는 말입니까? 더럽다는 말입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가스를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만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못나고 창기와 같고 곰보와 같고 몸을 파는 여자처럼 그렇게 더러운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죽이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울면서 태어나지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요, 빈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빈자의 마음. 빈자의 미학이죠. 얼마나 가졌는가. 가끔씩 보면 목사님, 저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저도 부럽지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내가 먹고 사는 거를 이제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말 인간적인 복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 그것도 책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는 얼마나 나누었는가. 나누지 못하고 가진 건 뭐 필요합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그거 놓고 가려고 하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저는 죽을 때 울 거라 봐요.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아까워서 안 울겠어요?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를 이루어 놓으신 목사님들이 후반전에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일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놨는데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가 보다는 얼마나 내가 나누었는가가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죠. 얼마나 내가 채웠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웠는가. 저는 참 의미 있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채우려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 새벽 재단에도 하나님
좀 내 것을 좀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기도,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안다니까요. 어린아이는 자꾸 채우려고 해요. 보채잖아요.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는 것 있어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요, 남들이 먹는 거 보면 그것도 뺏어 먹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기도 들어보면 매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어린아이라 이 말입니다.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와 같은 거지요. 이 어령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비워야 됩니다. 그 비워야 된다는 것이 욕심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비우는 거야. 세상의 것들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비움의 미학 그래요. 여러분, 이 속에 파리가 들어있어요? 파리가 들어있는데 아무리 좋은 보약을 넣으면 뭡니까? 못 먹는 거예요. 파리가 들어있는 물은 비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보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래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아멘. 이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니까요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앞으로 아가스를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울까요? 채울까요? 하나님은 비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게 클라이막스지요. 어느 정도 비웁니까? 자기 아들까지 비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잘났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비우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 아가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정말 목자에게, 목동들에게 몸을 팔러 다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고, 정말 더럽혀지고 진흙창과 같고 정말 어디 한 구석구석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아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스를 통하여 오늘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너무 절망 중에, 너무 고통 중에, 너무 아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위로받고 치료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 문제 없다고 고백하는
가장 바보 같은 우리 인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나는 지금 살아갈 힘이 있고 살아갈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고 당당하게 이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